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양육해 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참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이끄셔서 참으로 우리 마음 전부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구원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저희들을 가장 낙심 있게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겠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냉소적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절대로 이 땅에서는 살아낼 수 없는 삶인 것을 우리가 미리 정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오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위선만 들고 가식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고 신앙을 버릴 수도 없고 이런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피하고 그저 우리를 위로해주고 그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말씀만 찾아서 듣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과 자주 만나고 깊이 교제하고 참으로 우리 주님과 소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분주한 모든 마음들을 그런 일들을 접어두고 정말 우리 주님과 자주 깊이 소통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주님께로만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향하게 하시고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어둠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아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저희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저희들을 양육하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세상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내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공동체가 함께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영광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온전히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참으로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세상을 살던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 방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며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제일 앞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저번에 한 말씀씩 천천히 뜻을 새기면서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 아는 말씀이고 정말 이해도 잘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는데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따뜻한 눈길로 눈도 맞추시고 사랑합니다. 따로 알려드릴 말씀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김구연 형제님 그리고 박경남 자매님 장남 아들이 지난 주간에 결혼을 했는데 축복하고 축하해 주신 교회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떡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떡 맛있게 드시면서 새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만 그냥 우리가 잘 읽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마음에 담고 우리 삶에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 말씀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더 좋은 그런 설교를 목사들이 사실은 하는 게 아닌데 이제 목사들도 자꾸 그런 유혹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감동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도 다 이런 제가 느끼기로는 세상에 속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설명도 이렇게 좀 들어야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말씀 같으면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또 좀 오버해서 또 막 이렇게 이렇게 할까봐 이제 이런 게 이제 요즘 저에게는 고민이 그겁니다.
어쨌든 주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내가 뭐 더 설명할 게 있을까?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가 언제 에스겔입니까 예레미야인가 묵상할 때 그날이 되면은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냐 뭐 가르쳐 달라 이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뭐 기도하면은 딱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성경으로 딱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은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스승님이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상 따로 가르침을 받고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이상적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잘 안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한계는 계속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6장 18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6장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의를 이렇게 막 세우는 종교적인 의를 세우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이 유대교 종교 안에서는 이제 구제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금식하는 것이 이게 아주 그 유대교 안에서 경건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사람에게 그런 의를 보이려고 하는 이제 그 예를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들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까지거든요. 그래서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할 때 이 너희는 바로 천국에 이제 들어온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백성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조금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여튼 겸손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머리를 숙였어요. 안 그래도 책이 자꾸 날려서 제가 껐었는데 끄니까 또 덥네요.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를 천국 백성의 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서 연결이 되냐면요, 여러분 5장 17절 한번 5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5장 20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찾으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연필 있으면 줄도 좀 그으시면 좋고요. 20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이 너희는 천국 백성이거든요. 우리 천국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 보다도 천국 백성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높은 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6장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게 어떤 뜻인지 대략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죠? 그런데 이 말씀도 사실은 어디하고 연결이 또 되냐면요, 1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하는 율법, 그 율법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율법을 깨뜨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율법을 깨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밀밭에서 밀을 이렇게 추수행위이기 때문에 못 먹도록 율법을 정해두었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배고프다고 그냥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이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은 이제 시작된 것이요. 또 앞으로 조금만 더 가볼게요. 4장 2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4장 23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지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살 수 있도록 사람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 주제는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기원이 하늘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외에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작할 때도. 그래서 이제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5장이라고, 5장부터 7장까지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장 제일 처음 그 가르침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소위 오늘 우리가 찬양한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제일 처음 아시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을 가난하게 하자. 가난하면은 천국의 놀라운, 천국은 얼마나 좋은 거잖아요. 내가 가난하게 하면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자,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냐면은 천국이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의 복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 우리가 어떻게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복의 소리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의 뭐라고 그럴까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든 그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의 강령은 사실 이 팔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그 나라의 그 본질이라고 그럴까요? 그 천국의 특징 혹은 특성이 바로 팔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내용을 잘 보면은 이게 이 지금 세상에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천국 복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의 그 핵심 가치는 정신이죠, 정신. 이런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나왔죠, 그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도 세상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거니까요. 핍박을 받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런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이것이 아닌데, 소위 도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팔복의 정신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백성들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5장 16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다시 말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박해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박해도 받고 칭찬도 받는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백성들을 가르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은 이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이 율법을 이 세상을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세상을 예를 들어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은 세상에 실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힘이 있어야 된다든지, 여러 세상을 잘 살아가는 정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율법이 이 세상을 종교적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그 가운데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좀 이 땅에서는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그것이 그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율법의 그 정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가치라든가 이것을 구현해 내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떤 종교적으로 아주 내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제 그렇게 세상을 사는 방법으로 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그 나라를 향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그 정신, 하나님의 뜻하고는 뜻은 그냥 잃어버리고 문자에 나타난 문자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규정을 만들고 그리고 그 규정 안에 들어오면은 의인이고 우리 편이고 그 규정, 율법적인 규정 안에 들지 못하면은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렇게 혐오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 특징은 문자적입니다. 문자로 주어지기 때문에 문자대로 지켜야 되는데요. 이 문자를 가지고 규정을 만들고 그런 규정주의지요. 그리고 이 세상을 종교적으로 사는 방법이 그래서 종교적으로 사람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사람 앞에 의를 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문자주의와 다시 말하면 규정주의와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내는 다시 말해서 외식주의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중심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것은 그 율법을 주신 그래서 율법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정신, 하나님의 가치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제자들을 고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그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정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깬 것이 아니고 그 규정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규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진심이었고 열심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헛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율법을 그대로 그렇게 해서 그 율법의 시각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진멸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보면서 같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진심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진심이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있으면은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진심이 없이 그냥 계속 내 어떤 종교적인 욕망이나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바리새인 서기관 선생 노릇을 하니까 그게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다 그 목사님 설명하는 건 다 알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팔복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도 규정이라도 율법이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율법도 안 지키고 율법에서 해방됐다 하면서 율법도 안 지키고
해방됐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도 안 받고, 이러니까 우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못한 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의 기준보다도 더 낮아져 버린 거죠. 제가 너무 심합니까? 어떤 동료 목사님, 최 목사님은 그렇게 부정적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듣는데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안 죽었구나. 주여. 그러고 집에 와서 아니 왜? 제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니까 부정적이지 않잖아요. 아닌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것을 제 혼자 믿기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내 힘으로 그것을 막 살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낼 수가 없지요.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하늘에서 그냥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안 하면 죽여버려, 그냥 불못에 던져버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대신 살아주신다는 그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우리와 함께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님과 나와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과 소통을 하고 계시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정치 대선 이래 갖고 막 세상에서 정치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그래도 그 이전까지는 투표권도 없고 그래서 내가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 투표권도 있고 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도 정치 얘기하려나?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조금씩 신경을 쓰면서 저 귀에 들어온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니 이런 얘기, 소통을 해보니 알겠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치뿐만이 아니고 저하고도 이렇게 이제 복음 이제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이제 친구, 이제 목사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그분을 한번 만나보면은 알게 될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만나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나는 안 만나보는데 만나보면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만나만 얼굴만 보고 밥만 먹으면 안 되고 만나서 소통을 해보니까 그 가치, 그 정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가 너무 좋고 그런 정신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믿을 수는 없죠, 그죠? 세상은 그래 해놓고 또 언제 또 돌아설지 모르니까 이게 세상 정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도 어떤 이런 세상에 속한 정치적인 리더도 사람이 그 리더를 만나 보니까 정말 내가 마음이 막 열리고 내가 정말 헌신을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제가 믿기로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요 뒤에 가서 뺏기고 또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별짓 다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 예수님이 허상에 있구나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보는 것이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요. 눈에 보이는 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속에 사람, 진짜 사람이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디 봤니? 예수님이 어디 있니? 이쯤 되면은요, 더 이상 우리가 논의를 그거는 이제 다시 이제 그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설명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제일 우리 가까이 와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얼마나 소통을 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소통만 하면은 그분의 뜻이 너무 좋고 그분의 방법이 너무 좋고 그분이 얘기하는 십자가가 이게 십자가구나. 그래 그 십자가 너무 좋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살고 싶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거 원하는 것을 그냥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너무 좋고 해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 사람 정치 지도자를 만나도 마음이 그래 바뀌어서 그렇게 한다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과 소통했는데 이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 이 말은 종교적으로는 성경은 많이 알고 어떻게 종교적인 모든 이런 그 활동이나 외형은 있어도 예수님과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소통은 여러분 이게 이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소통에 더 우리 목사도 사람과의 소통에 더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과 소통을 잘 해놔야 이게 뭐 교회도 소위 부흥될 것이고 골치 안 아프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소통을 자꾸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목회자의 문제라고 하면 제일 큰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예수님과의 소통을 놓치기 때문에 다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소통이 정말 되면은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안 사라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내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바뀌잖아요. 마음이 왜 안 바뀝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과 마음의 소통은 없는데 종교적인 여러 활동들 하는 것은 다 사람 보이라고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면은요,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 안 해도 되겠네 하고, 와, 자유다. 아무것도 안 해. 공동체에 대한 재정의 책임도 안 지고, 공동체의 어떤 성숙에 대한 책임도 안 지고, 막 자유다. 부담 오는 건 없다. 그렇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다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떤 자꾸 유혹이 생기냐면은, 에이, 이래도 저래도 다 안 될 것 같으면 종교적인 이런 열심만이라도 좀 내도록 하자. 그죠?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를 행하도록. 그래서 오직 3개, 주일 성수 세 개. 그죠? 아니면 좀 더 넓게 하면은 5대표 줄 꼭 앞에 들어가면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가 뭡니까? 주일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아니죠. 1시간 예배죠. 그죠? 1시간 예배하고 빨리 뭐 하러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놈의 예배가 11시에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루가 완전히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시 예배 버뜩하고 막 주일 성수 했다 그러고 들어가고. 여러분, 그럼 주일 성수 겉으로는 했지요. 근데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지 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아이고 막 오는 것도 안 해버려 막 그냥. 그러니까 와야 된다, 와야 복 받는다, 이렇게 그 목사들을 자꾸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갈등스럽습니다. 이게 바리새인.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래 해버리니까 다 알겠죠, 이러니까. 그죠? 그래서 20절 다시 오시면요, 5장 20절 보시면요, 이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는 5장 20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이 이제 21절부터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진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실은 오늘 이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앞에서 너무 삐를 받아가지고 이거 설명하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대충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은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살인, 죽이면 안 된다. 그럼 어디까지를 죽은 것으로 볼 것이냐? 내사 상태에 빠진 거냐? 아니면은 그냥 피를 몇 프로 흘렸을 때냐? 죽음이 무언가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욕하지 말고, 그죠? 모욕하지 말고, 이웃을, 형제를 그렇게 모욕하면 되겠습니까? 이 아이, 야, 이 멍청이, 이렇게 모욕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7절부터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게 7계명입니다. 방금 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이고요. 그래서 10계명을 다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거 28절 보시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꼭 세상 법에서는 무슨 행위가 있어야 돼. 행위의 증거가 찾아져야. 요새는 그것도 폐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세상 법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여자를 보고 음욕도 품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제가 설명을 조금씩 드리지 않으면 이런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을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이 없으면 여자 처녀 총각이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이쁘다, 정말, 정말 사랑하고 싶어, 그냥 내 것 만들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결혼을 하냐 말입니다. 이런 충동을 죄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충동을 아무데나 그냥 주인이 있는 사람한테 그런다거나, 그럼 너무 그 빼앗는 거니까 이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 갖고 싶은 여자가 있어서 이 여자를 버려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법적으로 내가 목사쯤 내가 버릴 수 없으니까 성경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혼하려면 정서 써주면 된다. 그래서 정서 한 장 써주고 보내고 나는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 이웃을, 그것을 빼앗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더 깊이 많이 얘기할 게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고요. 33절 보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흠맹세를 하지 말라고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걸 너희에게 드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안 지키면은 흠맹세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지만은 34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도,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가 뭡니까? 이게 서원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맹세는요, 내 말하는 걸 안 믿어주니까 내 말에 권위를 실으려고 하나님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한테 하는 맹세예요. 하나님께 하는 맹세는 서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근데 해줬는데도 안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나도 서원하고 막. 그건 구약이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원을 좀 해놔야. 그래갖고 서원할 사람 손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네요. 하나님, 내가 좀 어렵지만은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이래갖고 바치면 되죠. 그런데 이걸 좀 얼만큼 더 주시면은 그 주에 많이 바치겠습니다. 이건 거래죠. 하나님을 거래하자는 거죠. 아주 하나님 앞에 나쁜 자세죠. 그죠? 더 백보 양보해서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 주신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딱 대놓고 또 뭐랍니까? 꼭 목사를 시키겠습니다. 아니, 목사를 시키든지 뭐 선교사를 쓰든지 뭐 무슨 뭐 선생님으로 쓰든지 뭐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월권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왜 그러냐? 34절 보시면요. 하나님 보자로도 하지 말고 35절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건게. 우리는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30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아니라 옳은 건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바치면 돼. 감사하면 그냥 감사를 드리면 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진짜 사랑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다는 것을 네가 들었으나, 이 말은요, 이게 출애굽기 21장 24절이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나한테 피해를 주면은 이로 갚아라, 이런 뜻으로 보통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런데요, 출애굽기 21장 24절 찾아보면은요, 가해자가 내가 어느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눈에 피해를 입혔으면 눈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갚아주라. 가해자 보고 갚아주라는 거지, 피해자 보고 갚아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해자는 내가 다른 사람이 가했으면은 정말 사과하고 그 배상을 해야 돼. 그죠?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손해를 입혔으면. 주께서 하신다고 입 딱 닫고 막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그래서 갚으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렇고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밤 치면은 왼밤을 대라. 이 말은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이거는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그죠? 내가 가해자에 있을 때는 꼭 갚고, 피해를 입었을 때조차도 그 피해에 대한 그 피해를 입은 대로 그냥 지내라는 겁니다. 아니, 그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피해를 입은 대로 지내는 건 놔놓고 여기도 이래 하라는 거죠. 이것도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야 쳤냐? 여기도 쳐라. 그렇게 성경대로 된다. 이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피해를 내가 입혔으면은 깨닫게 되면 배상을 해야 돼. 근데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은 그냥 피해 입은 대로 지내라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죠? 세상에서는 절대로 말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피해를 입었으면 반드시 고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게 막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볼 수가 없죠, 그죠?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말은 심판하신다, 그렇죠? 재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목사는 그렇게 살아요. 이러고 싶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예수님과 처음에는 주님 정말 이게 여기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지도 알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겸손해지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하면 지킨 거다. 나는 다 지킨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와서 묻는 사람도 나는 그런 거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뭘 더 지켜야 되겠습니까? 자신만만하잖아요. 그죠? 주위에 그렇게 얼버선 사람이 많은데 너 그거 갖고 다 도와주고 와라.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6장에 이제 이게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람들 보라고, 내가 구제 많이 하는 거, 제가 구제를 어느 날 딱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 줄 몰랐는데 구제를 어디서 많이 하는 거야. 이야, 그래 얼마나 칭찬하겠어요.
내가 그걸 노린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칭찬을 받고 신뢰를 받아야 목회를 잘할 거 아니냐. 그래갖고 내가 그 구제 많이 한 걸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슬슬 흘리는 거죠. 이렇게 말 좀 잘 하는 사람한테 슬 흘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칭찬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니까 칭찬 받았으니까 네 상은 이미 받았다. 이걸로 땡 끝이라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아요. 그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와, 주야! 막 기도하면, 그죠? 그 형제님은, 그 자매님은 진짜 기도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야,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너무 좋더라. 기분 좋죠? 그죠? 그래서 존경도 받고, 신앙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장로도 따고, 권사도 따고. 그래서 됐다. 그걸 상 받은 거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면은. 그래서 기도도 정말 깊이, 막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기도할 때 하세요. 그죠? 공중에 모였을 때는 그냥 조용히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김영재님, 내가 오늘 골방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말이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아니, 내 골방에 있었다니까. 그거 어쩌라고? 미치는 거죠. 내가 골방에 지금 있었는데. 그죠? 어느 날 머리에 기름을 착 바르고 왔어. 전사님, 예, 내 기름 발랐다니까. 그래서, 아니, 기름 바른 것도 몰라? 그죠? 봐보세요.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근데 저희들은 뭐, 헌금도 구제가 원래는 연보, 이게 헌금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그래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일환으로 그냥 무교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문제는 예수님과 우리의 소통입니다. 하여튼 모든 시간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동아 목사님이라고 성도님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제일 남는 게 이거였대요. 성경 탁 들고 스타벅스로 간다네. 그분은 앉아갖고 탁 하루 종일 그냥 묵상을 한다고. 경치 좋은데 카페 같은 데 가셔가지고 어떤 뭐 1시간도 좋고 어떤 데는 하루 종일 그렇게 해서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주님과 데이트하고 교통하고 이럴 시간은 우리는 없지요. 사람 만난다고 바빠서, 사람한테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여튼 자주 나와서 예수님과 소통하면은 예수님의 정신이 내 정신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내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찬송 부르십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
시간 한 1분 정도 조용히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며 정말 내가 천국을 사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쫓아 사는지 돌이켜보시고 정말 주님과 깊이 소통하고 자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님과 깊은 소통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정신을,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맡겨드리며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요